자,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말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1절부터 17절까지는 홍수 후에 하나님 축복과 무지개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9절 마지막 말씀까지는 노아의 실수와 관련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까 전반부에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셨고, 그런데 18절 중반부부터 이제 후반부 말씀을 보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노아의 실수가 이제 후반부에 쭉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노아의 실수,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을 본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여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제 자식들의 이어지는 후손들의 어떤 운명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정해지죠. 근데 사실 정해진 바는 사실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어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으로 봐서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낸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일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들을 아시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사실은 예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는 상황과 또 그 위에 여러 가지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준비를 하셨습니다. 또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선배들의 어떤 그들의 모습들을 봐도 하나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즉시 그때그때 그냥 뭐 급작해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하신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믿음의 선포를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라고까지 불리웠던 노아가 홍수 심판을 지난 후에 이제 농사를 지어서 포도 수확하고 거기에 이제 포도주를 담궈 먹다가 이제 술 취한 거죠. 완전한 자라고 했던 그 노아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또 부족한 모습, 아닌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이제 처신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되겠죠. 오늘 말씀 내용에는 보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두 형제가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가 아비의 하체를 이렇게
옷을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덮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비의 그, 좀, 추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아들들이 안 보겠다는 거지요.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위엄과 또 자존심이랄까요? 어떤 존엄을 지켜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두 아들은 했고, 막내는 이제 생각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두고 노아가 그들의 후손들 내 장래를 어떻게 뭐 이렇게 결정 짓는 듯한 바람을 갖다가 이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옛날 구약 시대 때에는 장자의 어떤 선포 말이 그냥 뭐 힘없이 혹은 의미 없이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장자의 말이 곧 언약이 되고 법이 되고 막 그런 경우가 더러 많았죠. 또 실제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입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막 벼락을 치고 막 불덩이를 내리고 막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과거 구약시대 때 하나님 구약 말씀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더러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역사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자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하신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노아는 온 인류를 대신해서 세워진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노아의 어떤 그런 바램들이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었고 또 하나님이 계획 안에 노아가 있다시피 하니까 그것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그 아비 하체를 맨 처음 목격하고 두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함이 이제 가나안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후세에 가서 정말 저주받은 땅이라고 했죠. 또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했죠. 그리고 셈과 야벳 두 형제들은 그래도 아버지 노아가 아주 좋게 축복을 하는 바람에 셈의 가문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을 두고 몇 가지 이렇게 문득 생각이 나는 건 어쨌든 완전한 자라고 했던 그 노아도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수, 그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응답을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보면은 내 가족들이나 친구들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엮여 있는 관계들 가운데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은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이제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런 잘못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뭐 힘을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하고 뭐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또 뭐 반대로 저주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지탄에 막 하고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각 없이 그냥 나온 대로 막 이렇게 행동했던 함은 아주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그러나 아비의 그런 추함을 보고 그 아비의 자존심, 그 위험을 지키려고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서 옷을 들고 들어가서 그 살짝 이렇게 덮고 보지 않고 다시 또 되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두 아들들은 정말 신중한 판단과 생각으로 참 현명한 어떤 지혜로운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복이 주어진 거죠. 우리도 사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살면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당면하고 만나게 되는데 어느 누구의 잘못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장래의 모습들이 결정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왕이면은 함과 같이 그런 경솔한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그 함의 두 형들처럼 말이죠. 좀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좋겠죠. 먼 미래의 어떤 일들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당장이라도 자기 자신이 좀 덜 불행하겠죠. 설상가상 내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추한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닌데 그러고 실망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차라리 그 모습을 안 보고 전처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모습을 그대로 지켜가고 간직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은 잘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연약함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실수를 한단 말이죠. 완전한 자라고 하는 노아도 실수를 했듯이 우리도 실수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관대함을 또 혹은 그런 신중함을 가지고 처신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29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엄청 오래 살았습니다. 950세에 죽었다. 950년을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오늘날에 우리가 장수하면 한 90, 100일에 살 건데 그럼 딱 10배를 더 살았습니다. 950년이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정말 세월입니다. 세월. 정말 누구 말만 떠나 벼락박에 똥칠할 정도로 살았겠네요. 그죠? 오늘날 한 950살 같으면은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무병장수하기를 원하죠.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험한 경우를 많이 보고 당하고 해서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950년을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사실 저도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나이 들어 늙어서 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또 혹은 내 자식의 삶에 조금 불행을 안겨다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들에게 너무 힘김을 주고 그렇게 살게 되면 그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죠? 뭐 부모의 마음은 아마 다들 저하고 같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의 삶은 유한하잖아요. 그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갈 날을 누가 잘 모르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부분은 다들 잘 모르고 삽니다. 그냥 늘 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 땅의 삶이 마지막 날은 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이제 50이 좀 더 넘었는데 제가 90까지 살지 아니면
뭐 한 1, 2년 더 있다가 뭐 갈지 사실 그건 모르거든요. 근데 가령 내일 내가 간다, 하나님께 주님 앞에 이제 불려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노아처럼 950년을 살고 내일 간다 하는 거와 이제 뭐 한 52살이 되어서 이제 내일 간다 라는 거와, 그죠? 그날의 마지막 날에 딱 입장이 되었을 때는 사실 950년이나 52년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돌아봐서 그게 그거잖아요. 그날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950년 더 살아가지고 900년쯤 더 살아가지고 내가 뭐를 들고 갈 것이고 내가 뭐를 남기고 갈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들고 가고 남길 수도 없지만 남긴다 해서 그것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아무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주님한테 불려가야 됩니다. 내 육신은 뭐 화장이 되든 땅에 묻히든 어떻게 되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불려가야 되고,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께로 당연히 가겠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또 지옥으로 가겠죠. 이 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죽음을 대신해 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900년을 더 산들 뭐합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 해서 당장 뭐 내일 뭐 죽으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100년을 더 살든 200년을 더 살든 단 1년을 더 살든 오늘 이 하루가 정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에 닥치고 그 일로 인해서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불만을 하고 또 생각보다도 더 자신이 어떤 걸어온 걸음보다 더 크게 바람을 막 가지고 막 그러다 보면은 늘 욕구 불만이 있겠죠. 그런 그 자신이 불행한 거예요. 그게 행복하지 않는 거죠. 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어떤 그 삶의 기쁨과 그 높은 차원의 어떤 행복 지수를 우리가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고통과 아픔을 스스로 그냥 만들어가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설상가상 누가 나를 좀 아프게 하더라도, 그래, 너는 그렇게 할 입장이라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갖다 저주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에 닥쳤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을 저주하기보다는 그냥 나를 위해서라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 이 아픔을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뭐를 찾고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대처하는 게 맞지 않나.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좀 억울했던 일들, 이런 일들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다 내가 그냥 지난 일들로 그냥 지워버리자. 또 그 일들을 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말자. 그냥 그때는 그랬었다라고만 생각하고 말자. 하나님께서 다 그에 맞게끔 다 하실 것이고 하실으리라 그를 믿고 살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제가 얼마나 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 이런 일도 있겠지. 이 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시겠지. 난 오늘 이 날이 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나는 오늘도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산다. 최선을 다하고 산다. 제일 행복하고 좋은 것을 내가 그런 일들을 만들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요.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오늘도 노아가 950살에 갔다라고 29절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950년을 살다 갔든 95년을 살다 갔든 95일을 살다 갔든 살다가 갔다는 거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건 욕심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 산다고 좋을 건 하나도 없고요. 그렇다고 빨리 죽어서 좋을 것도 아니죠.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내 삶의 오늘 하루, 이 주어진 하루가 참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 하루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서 내 기쁨이 되고 그래서 그게 참 의미 있는 하루로 하나님께 기록되고 또 내 스스로에게 기록되고 그러면 그걸로 족한 거지, 그죠? 아마 오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노아의 아들들처럼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어떤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일에 관련돼서 이왕이면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어떤 결정이나 어떤 반응들을 할 때는 결정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 믿고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맞지 않겠나. 나는 오늘 하루 내 좋아하는 사람들과 기뻐하기에도 벅찬 하루입니다. 짧은 하루고. 그런데 누구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그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어렵고 힘든 일 당하거든. 이런 일도 있겠지. 라고 할 수는 있으니 떨쳐버리는 게 맞지 싶어요. 잊으려고 노력하고. 그날도 속히 그런 아픔과 어두운 시간들을 빨리 비켜서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빨리 회복하고 챙기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칩시다. 기도합시다.